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큰 복을 받고 또 부모님들에게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1, 3, 7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3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3자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사각형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대, 사각대는 없습니다. 삼각대가 있습니다. 3자는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삼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 삼자 갖고 있는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암기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훈화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둘째, 또 몇째로 끝납니까? 셋째로 끝나죠. 넷째까지 하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좋으라고 딱 삼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에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앞글자만 따면 어떻게 되죠? 밉소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맙소사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그것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그 소망했던 천국에 왔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믿음인데 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아니고 사랑. 그 사랑이 최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이 안 왔잖아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어디 가기 때문에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장영교회 와서 또 8개월 동안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제가요 정말 홈커밍데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등급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1등급, 2등급, 3등급. 여러분, 소고기는 등급이 있습니까? 있어요. 특불. 여러분, 어떤 소고기 등급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등급이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든지 산 믿음이든지 그거예요. 우리 믿음에 크고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조금 작은 믿음, 좀 부족한 믿음, 그 우리가 만든 핑계입니다. 작은 믿음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하려고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워딩을 만든 거지, 성경에 보면 있든지 없든지예요. 산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양단간에 결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는요, 겨 같은 믿음이에요. 겨. 시편 말씀 보면요, 악인을 향하여서 겨와 같아서 이런 말 하거든요. 왜 그럴까? 악인이 믿음이 없잖아요. 겨와 같은 거예요. 속이 텅 빈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겨를 심어 보십시오, 물 주고 해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믿음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작은 믿음, 조금 믿음, 부족한 믿음 없어요. 그냥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산 믿음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믿음이 조금 부족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안에 믿음이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리로다. 예수님도요 중간에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산 믿음, 죽은 믿음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분명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잖아요. 뭐 그런 애매한 거 붙이지 마시고요. 뭐 조금 부족한 믿음, 성숙하지 않은 믿음, 그 조그만 방패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당 간에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씨앗은 알 수 있어요. 씨앗은 심어보면 압니다. 심어보면 물 주고 또 비료 주고 좀 기다리면 싹이 나오면 무슨 씨앗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이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죽은 씨앗이죠. 믿음은요? 믿음은 어떻게 식별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확증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도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도 뭐 한다고요? 살아남는다고요. 살아남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국가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특별히 교회가 망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세가 확 줄었다라는 절벽. 아무리 큰 교회도요.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도 3분의 1이 나갔어요. 3분의 1이 나가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작은 교회들은요 없어집니다. 지금 그래요. 장애교회는요 선방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망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시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시선이 있어요. 뭔가 진솔한 진지한 시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에는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 겨 같은 신앙인인지 섞여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고난을 확 접하자 폭로가 되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럴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남았잖아요. 뭘 뜻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인생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있습니다. 물질의 코로나, 건강의 코로나, 관계의 코로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아 와봐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겨자씨 믿음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욥기를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욥기를 딱 보면요 3분의 2가 잡힐 거예요. 벌써 우리가요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분의 1을 읽었어요. 진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의 주제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의 고난. 누가 어떠한 의인이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욥기인 거예요.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됐어요. 자유민이 아니라 이 종이 된 겁니다. 질질 끌려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70년간. 그 징벌과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해도 싸다. 내가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인원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만한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다수 아니고 소수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나는 왜 의인인데 고난받지?
여러분, 이것은 언매칭,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은 뭐냐면 의인은 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악하여서 혼미되어 가지고요, 의인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의인인데 아브라함의 복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신 편지가 뭐라고요? 욥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의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고난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 욥이라는 겁니다. 욥은 일단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의인이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악재라고 하죠. 악재, 삼악재. 세 번의 악재가 연거푸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들이 일순간에 죽게 됩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었는데 10명의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일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악재입니다.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거든요. 나귀와 낙타와 또 암나귀와 여러 소들과 수백 결의가 있었다. 종들도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 죽고 빼앗기고 말았어요. 재산도 몰수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몸에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 몸에 피부병이 걸렸어요.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세 가지 악재가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냥 욥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요? 의인인 욥에게 세 가지 악재가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욥으로서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삼악재, 전문 용어가 있더만요. 삼악재, 그 악재를 경험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수음 붙었네. 그랬을 거예요. 죄수음 붙었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살아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막제, 정말 재산이 몰수되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내 피부병이 걸리는 이러한 고난을 내가 당할 만큼 그러한 악을 내가 저질렀는가? 아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그런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그 욥의 새 친구가 뭐라 답변하냐면, 욥아, 네가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어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장영교회는요, 그런 말을 절대 쓰면 고난받고 있는데 죄가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런 분 있으면요, 제가 저 기도원 가서 정말 제가 금식 기도 시킬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마누라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내가 감감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는, 악담을 하는 겁니다. 악담을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탄의 의도. temptation, 유혹, test, 시험이에요. 시험. 무슨 시험이냐면, 사탄이 보니까 이 욥이 잘났거든요.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어전회의라고요. 오늘 배경을 보면 하늘에서도 늘, 여러분 아세요? 아침 조회를 합니다. 어전회의를 해요. 어전. 이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여봐라 들락거라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 해가지고 거기 사탄도 있고요. 근데 그 어전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이 겸손하고 뭐 온유하고 뭐 온전하고 뭐 경외하고 악에 떠났다 만날 때마다 하니까요, 듣는 사탄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감찰했다. 오늘 보면 사탄아 어디 갔다 왔냐? 감찰하고 갔습니다. 누굴 보고 왔냐? 욥을 보고 왔습니다. 봤더니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왜 믿음이 좋은 거 아니? 이 중에요.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까닭이 있어서. 그 까닭이 뭐냐? 부, 명예, 권력, 장수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으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저 믿음의 실체를 폭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 그 이유를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자녀도 거두어가고 재산도 거두어가고 마침내 피부까지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고 경외하고 싶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졌나? 맞다. 내가 이번 주 빼먹었네. 두 번째, 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세 번째, 내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나? 의심하시나? 하나님 의심병 걸리셨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 한번 떠들어 보시려고 지금 시험하시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셋 중에 하나잖아요. 죄 버리셨나? 내 믿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욥기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네 번째 답이 있어요. 그 네 번째 답이 정답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요? 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미가 꽉 차 온고차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으면 뭐 한다고요? 살아남는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힘을 쳐고 뭘 가져가고 환란이 있어도 뭐 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뭐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여봐라 사탄, 네가 못 믿는구나. 내가 한번 나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내가 욥에게 준 믿음 보통 믿음 아니거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 아무리 때려봐라 넘어지나 자빠지나.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믿음이 위대하며 훌륭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 그 알량한 믿음 그거 뭐 떠들어봐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욥이 뭐라고 그런데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욥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저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일 거예요. 거두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욥을 의심하지 않아요. 욥을 칭찬해요. 부족하지만 욥을 높여줘요. 욥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욥에게 주신 그 은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대요. 고난이 없으면 모르니까 이 씨앗이 죽은 씨앗인지 산 씨앗이 그냥은 모르니까 심어봐야 되니까 우리를 그 고난의 밭에 우리의 믿음을 심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틀림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코로나를 통과하여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가득 찬 겨자씨, 씨앗, 그 씨앗의 믿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의심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의 믿음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복을 받아요. 욥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두 가지예요.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하니까 눈이 커지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복이 뭐냐? 또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더 많이 주셨어요. 전문용어로 따따블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면요, 고난이요 별 볼일 없어져요. 고난이 무가치해져요. 고난이 그저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없어져요. 고난받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욥 받지. 그래, 욥도 인내해서 기다리니까 많이 얻었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받았던 복, 그걸 물질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하찮아집니다. 하찮아져요. 여러분, 그 정도 인내는 세상 사람들 잘합니다. 버텨라, 기다려라. 자기계발서 보세요. 버텨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면요, 욥의 믿음은 여전히 조건부 믿음입니다. 조건부 믿음이에요. 있어야 믿어. 있어야 믿는다. 여러분, 욥이 최종적으로 받았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부유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부유한 믿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단단한 믿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임을 확증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요. 이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가 최종적으로 받게 된 복, 믿음의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째서 어떻게 하여 욥과 같은 인물이 그 고난의 그 터널을 끝까지 한결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오늘 말씀 보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2장에 나오는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럴만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만 하거든요. 여러분, 막 걸어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질 때 뭐라고 하세요? 응? 영어로 IC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하세요? 영어로 IC. 우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욥은요 한마디도 IC 안 해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누구한테 주어지는지가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세상을 이기는 그 강력한 믿음, 그 부유한 믿음, 그 최종적으로 얻게 된 그 믿음은 욥이 숙달하고 양육받고 트레이닝 받고 노력하고 뭐 철야 예배하고 그래서 획득된 공산품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자?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알고가 가라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알고가 가라지가 있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은 정말 씨앗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은 겨우 믿음이다. 이때요, 이때. 눈을 보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 누구지? 여러분,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보려고 안 해도 다 알아줘요. 고난을 통해서 다 알아줘요. 다 알아줘요.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라는 고난. 그렇죠? 왜 안 올까? 원래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고난이 와도 살아나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획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 얘기인데요,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데 그분은 가족이 이제 먼저 세상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 여성 성도님인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저는 우리 사모를 그렇게 못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고난.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데려가신 거, 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나 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사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먼저 데려가시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삐질 것 같아요. 어쩌자고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신앙적으로 소화했어요.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분도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더 훌륭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진짜 신앙을 주셨구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신앙이 가족의 죽음, 그 고난이 왔지만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어서 겨와 같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둘째 아들이 자폐가 있어요.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20살 때까지 옆에서 보고 양육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의 장성할 즈음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처음에는 왜 그러지? 왜 자녀가 이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아이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러덩 까졌잖아요. 벌러덩 까졌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 근데 그 집사님이 남편과 이렇게 되고 혼자 있는데 그 아이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라. 지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그 아들이 없으면 제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 같은 제 아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되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의인의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 잘 해석하세요. 여러분이 죄 있어서 준 것 아니고, 하나님 버려서 준 것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조차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나,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나, 온갖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확증하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욥에게 주었던 그 고난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얹혀서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씹고 믿음으로 씹고 말씀으로 씹어서 잘 넘겨서 잘 소화시켜서 그 고난조차도 영적인 유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